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젊은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날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계속 읽어보면요, 이것은 앞으로 에베소 교회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하는 금욕주의 이단이 발생할 것을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말씀대로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들에서는 물질은 악하다, 정신은 그렇지만 선한 것이다, 육적인 것은 악에 물들게 하는 원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초기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단은요, 1세기에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2세기까지 교회에 두루 퍼졌는데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간의 죄가 육체로부터 오는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건데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했고요.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해서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혼을 금지했고요. 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요, 금식이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으시고 성결하게 이끄실 때 우리는 정결케 된다,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성결하게 되면 우리 삶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요, 바울 사도에게 후일에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바울 사도처럼 성경을 기록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성경 기록하라고 이 성령님이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살펴보면요, 성령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는 영적 기머거리 같은 신앙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지난 설교에서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는데 그 첫째는 뭐냐?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어서 깊은 기도를 못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잠들면요, 절대로 성령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서 갈망하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요, 성령도 받지 못하고요,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 삶이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유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역사적 사실을 먼저 돌아보면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과거 로마 시대 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들 엄청나게 박해했던 10명의 로마 황제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시기가 얼마나 혹독했는지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세상과 단절해서 지하로 내려가 카타콤 같은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북한에서도 일어났어요. 북한에서도 공산화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인들이 공산화가 되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산속 지하 땅굴에서 10여 년 이상을 신앙생활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아니, 그들 보니까요, 머리를 깎지 못하니까 길어요.
허리까지 닿을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길 정도로 그 땅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하다가 발각되어서 결국에는 공개 처형을 당했던 사건들이 많은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세상과 어쩔 수 없이 단절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지하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그들은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들을 성령님과 깊은 교제로 몰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도님들은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독교가요, 로마 박해 300년 만에 로마의 공식 종교가 갑자기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기독교인들의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려면 황제부터 모든 신하들까지 그 밑에 관공서 모든 사람들까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영적 깊이를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 영성을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해서 일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막이나 광야 같은 외딴 곳으로 들어가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웃는 자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바로 초기 수도원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영적 추구는요, 매우 순수했기 때문에 수많은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 고치는 신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들은 깊은 영적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메시지들이 아직도 여러 글을 통해서 이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의 명언들 같은 것이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남겼던 그 글들 좀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런 영적 회복을 위한 몸부림이 후에는요, 제도화된 수도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수도원이 전 유럽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수도원들의 많은 신앙인들의 감명을 받아가지고요, 헌금하고 재산을 기부해서 수도원들이 부자가 되자, 또다시 이 수도원들은 초대교회 같은 영적 깊이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적 깊이가 사라지는 시대는 반드시 신앙이 부패와 타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가 영적 깊이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부패하게 돼요. 수도원들의 영적 깊이가 당시 사라지자 중세교회는 철저하게 타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의 순수한 영적 사모의 일환으로 한국교회는 수많은 곳에 기도원들이 생겼고요.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도원들은 상업화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돈벌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또 부흥회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없어요. 형식화가 돼버렸어요. 그러자 오늘날 교회는요, 사람들의 영적 갈급함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인 이 세계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와서 그 영향을 못 받고 영적 갈급함에 시달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는요, 이 역사적 사실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요.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세상하고 거리는 좀 둬야 돼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영적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는데 왜 들었느냐? 그것은 박해라는 상황 때문에 강제적이지만 세상을 등지고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공급하시는 성령의 물을 맛볼 수 있다라고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생명수를 우리 영혼이 마실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명수가 무엇인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그걸 맛보기 시작하는데, 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요, 영적 청각 장애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 귀는 닫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역사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모습이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어린 나이로부터 가만히 보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다른 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세상 매체에 그 영혼이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룩한 시간보다는 TV 시청하고요, 유튜브 보고 컴퓨터 검색하고, 아니, 여러 세상 일에 엄청나게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기독교는 영적인 것에 시간을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 저기 그림에도 있잖아요. 주님의 그림인데 아무리 바빠도 새벽과 저녁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아침과 저녁으로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분주한 기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마르다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최고의 관심을 끌었던,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던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자 이분을 맞이할 준비로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아마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모습을 본 마리다는, 그녀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괘씸했을 거예요. 예, 마르다는 주님께 나아가세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주님, 주여, 아니,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니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보내가지고 내 일을 돕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이 마르다의 항의에 주님은요, 오늘 본문 4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의 가장 좋은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보면요, 아니,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봉사하느라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너무 봉사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늘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충고를 받은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깨달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영적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는데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엿새 전에 또다시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 방문합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6월절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기에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2절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즉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가 뭘 하고 있다고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 앞에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마르다에게 방문하셨는데 지난번 예수님의 충고를 잊고 그녀는 다시 음식 준비하느라 주방에 일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늘상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었기에 그녀는 평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요, 예수님께서 곧 험한 일을 당하실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결혼할 자금으로 평생 모아둔 지극히 비싼 나디양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겁니다. 유대 처녀들은 당시에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는데 이 돈을 나디양으로 대신 모았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장군을 썼는데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의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방문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마리아의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방 일을 열심히 하던 마르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어떤 칭찬도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 주방 일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걸까요? 교인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하찮은 일이고 주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은 우리가 과연 어떤 일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일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앞으로 겪으실 일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늘상 주님과 함께 다니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한테도요, 예수님은 여러 번 평소에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좋아했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깨닫고 그녀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로 분주한 사람은 성령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분명한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지금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부부나 행복한 가정은요, 모든 구성원이 각자 너무 분주해서 서로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잃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요, 아무리 바빠도 서로 시간을 내어서요, 자주 대화하고 자주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런 성도님들 절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우리 장효 성도님이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남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래야지만 남은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부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마르다처럼 분주한 사람 되지 마세요. 마리아처럼 성령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셔서 그분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신앙의 여정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그 남은 인생에서 과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지 정말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